자,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날짜를 세라 하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시편 90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자, 모세는 그가 이제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이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출해낸 그런 그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된 것이 바로 80세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40년은 이집트에 살면서 왕자로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오는 신세가 돼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서 80세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80세. 대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120세에 지금은 요르단 땅 느보산에서 생을 마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자, 모세가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시로 고백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시를 쓰도록 감동을 주신 말씀이 시편 90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의 그 인생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은 그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보니까 이제 보통 70, 80을 사는데 그 삶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을 보내고 지금 보름밥도 해먹고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서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는 없어. 다 그렇게 여기게 된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전쟁을 치르고 또 36년 동안 일제 그 노예와 같이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가 전쟁을 3년을 치르고 폐허된 상태에서 불과 한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지구에.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됐는데,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좋은 나라에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 어려운 기간들도 다 있었고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좋았지, 이게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없게 살았어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막막한 때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사니까 그나마 그렇게 되는 거죠. 나쁜 시절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인생은 70, 80을 사는데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더라. 그리고 신속히 지나가더라. 이건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 한순간에 지나갔어. 자,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 여정이 정말 험악했죠. 이집트로 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바로를 항복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독재자들은 노예로 삼죠. 북한 같은 경우 뭐 다 노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주의 노여움의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이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느냐? 근데 백성들은 사실상 모세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만 내리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안 보내줄 때 하나님 저들이 안 보내줘요. 그러면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세가 하니까 그 다음 재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 모세가 한 줄 알죠. 홍해를 걷는 것도 건너게 된 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졌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갈른 거야.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죽게 됐을 때 모세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여움 그리고 그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느냐? 나는 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말씀이 12절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라는 건 세는 거잖아요. 하나 둘 세 가지고 합이 얼마다 이거를 하는 거를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날을 살아온 날을 세워서 셈을 해서 지금 오늘이 몇째 날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살아온 날을 우리도 세요. 그래서 그게 나이잖아요. 나이. 여러분의 나이가 올해 2024년 몇 세가 되셨나요? 뭐 다 우리가 알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이거 뭐 설날 아무리 지나도 아직도 10대야. 네, 그렇게 또 지금 뭐 10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예배 다 20대 이상인데 20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몇 년을 지냈는데 아직도 20몇 살이야. 그럴 때가 이제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똑같은데 시간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60대가 넘었든지 50대 후반이든지 이러면 뭐 빨리 지난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왜 세라고 했을까? 그걸 세면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에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이는 뭐 이제 다 기억하고 사시지만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몇 날을 살았는지는 잘 계산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날을 세라는 거예요. 오늘이 몇 날째 사는가. 그래서 저도 따져봤죠. 그래서 이제 만 나이로 따져서 23,210일.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윤달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고 1년은 이제 1년은 365일이니까 나이 곱하기 하면 되고 또 이제 나머지 생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 이제 빼면 이제 오늘까지 산 날이 나오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23,211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년을 살면 100살을 사면 몇 날일까요? 100살 36,500일이에요. 36,500일. 그걸 세보라는 거예요. 그걸 세면서 거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세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도 감동이 별로 안 들죠. 감동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일기를 쓰면서 말씀 일기 쓰신 분은 날짜 쓰고 몇 일째, 그거는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세기 시작해서 며칠째인 거예요. 오늘이 며칠째일까요? 아침에 말씀 일기 쓰고 오신 분, 오늘이 2024년 1월 1일부터 며칠째 안 쓰시나 봐. 일기 56일째, 오늘이 56일째. 안 쓰시나 진짜? 쓰시기를 바랍니다. 56일째예요. 아직 2달이 안 된 거죠. 그러나 뭐 3달 4달 지나면 올해 벌써 이렇게 됐나? 6월 말이 되면은 180일이 되는 거죠. 180일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세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이라는 건데, 그런 날짜를 세면서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3 단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 그 다음에 하나가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사건이 나온 말씀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 또는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때 살기 시작한 때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들이 이제 40년 잘한 사사는 40년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야.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지. 그 토종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종교를 다 말살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바알 신앙과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 이 신이 주신이었어요. 그 신을 막 그냥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섬기고 어느 날은 바알 섬기러 가고 아스타롯 섬기러 가고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내기도 하고 암몬을 보내기도 하고 모압 사람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맨날 이러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블레셋이 이때만 해도 블레셋,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농사 잘 져놓으면 와가지고 추수한 거 다 뺏어가. 그리고 양 치면 양도 잡아가고, 떡하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었잖아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뺏기고 늘 고통스러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제거하고 아스타롯, 아세라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알이 뭐죠? 바알의 신은 물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신이에요. 돈 잘 벌게 해준다,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 여신이니까 이런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제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바알 신도, 또 애를 많이 낳고 자녀가 많아가지고 큰 집안을 세우는 그런 여신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우리 미스바에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는 어디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큰 부자가 되고 부족이 돼가지고 나오죠. 나올 때 몰래 나오잖아요. 왜? 외삼촌이 못 가게 하니까 몰래 나와. 그런데 외삼촌이 막 추격을 해가지고 이제 따라와서 이제 야곱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자기 딸들하고 재산을 몽땅 뺏어갖고 오려고 사실 추격을 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은.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말고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겠다. 거기가 미스바야. 거기 이름이 미스바라고는 안 나오죠 그때는. 근데 사무엘 시대는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은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바알신 버리고 아스타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그 정보를 알았어. 잘 됐다. 이놈들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미스바를 포위하고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차지하자. 이러고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와가지고 미스바를 포위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큰일 났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지금 나왔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천둥 번개 막 우레를 치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을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서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날짜를 세라. 너가 오늘날까지 산 게 누구의 도움이냐는 거죠.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막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그냥 뭘 하고 해가지고 이 부자가 됐지. 오늘날 여기까지 내가 온 거야.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56일째 2024년 56일째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렇지 55일까지만 살고 56일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세상 많은데 오늘 부고장 돌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도 나를 살려두시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게 지혜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어젯밤에 내가 잘 먹었으니까 오늘 새 날을 맞이했지. 이러면은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에벤에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을 감동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감사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야, 내가 앞으로 걱정할 게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된단 말이죠. 그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장. 자, 읽어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저절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부터 물질이 생성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어떤 도구로라도 관찰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그래서 물질 세상의 학문에서는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물질이 생겼는데 용기 있게 이걸 야,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물질이 저절로 왔다고 하면 그거를 오히려 인정해. 저절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질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중에 나도 물질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의 무한한 뜻과 경륜과 또 내가 얘를 살려둬야지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야, 내가 오늘을 맞이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아멘. 요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그냥 내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녀들 저렇게 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뭐 자녀 미래 세대는 AI 세대라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 온갖 걱정을 상상해서 다 하고 또 실제 그렇게 갈 것 같고 막 하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을 못 누려. 여러분, 임마누엘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를 얻는 거다. 아멘. 하여간 오늘 말씀을 듣고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난 게 아니야. 자기들이 낳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육 번성에 그 에너지를 넣어주셔서 자기들이 낳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된 거지 자기들의 그 육의 에너지로 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한 10대 후반쯤 키웠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 그때 바친다는 거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들에게 나무 짐을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횃불, 그때는 성냥이나 나이타가 없었기 때문에 불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불씨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지금 성전산인데 거기까지 올라면 3일을 와야 돼.
3일 거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 예배하고 올게. 이러고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지고 갔던 이 하인들을 짐을 벗어서 누구한테? 이삭에게 짊어지게. 이삭이 이제 나무를 메고 횃불을 들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러 간다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가다 생각하니까 재물이 없어. 헌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나 여기 있어.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을 안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번제할 제물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 이삭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차마 네가 제물이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은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올라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을 쌓아야 헌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단을 쌓아야 제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단이 없는 데다가 제물을 올리면 헌금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단을 쌓는 건 기도, 찬양,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헌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토단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토단, 흙으로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는 거죠. 돌단이 있어요. 돌로 단을 쌓고 나무로 올리고 제물을 올려요. 여기는 이제 목단이야. 나무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리는 거예요. 결박해서. 근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 말도 없어요. 이삭을 설득하는 얘기도 없고 이삭이 나 제물 되기 싫어 이런 얘기도 없고 어쨌든 올려져요. 그리고 뭐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략됐는데 보통은 그러죠. 이삭이 그 얘기를 아버지 너는 100살에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우리가 난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도로 하나님이 가져가신대. 그러니까 너가 오늘 번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렇다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 묶여서 누워 있지. 단위에 무슨 얘기해요 하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거기 올라가 있을 수가 없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려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제 죽여야 불을 태우니까 이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스탑시켜요. 이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민들의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이게 예배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예배는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뭐가 제물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제물이에요. 그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숨일 거예요. 자기 목숨.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이삭이 더 사랑스러웠죠. 자기는 언젠가 죽을 건데 이삭이 후손을 낳아야만 자기 대가 이어지는데 그 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이삭이 더 귀해. 그래서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 하신 거고 이삭은 드렸어.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그러고 이삭이 눈을 들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숲에 걸려있는 수양. 그 양을 대신 이삭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여호와 이레구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헌금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헌금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들고 온 사람도 있고 그게 헌금이라는 걸 모르고 또는 이건 내 거지 하고 안 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오면 그래서 그 헌금이 가장 사랑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걸 드리는 게 산 제사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산 제사를 드려라. 자,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 우리 목숨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거고 내가 일했더니 대가를 얻었다 그러면 그게 내 겁니까? 내가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했다고 다 원하는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오늘 먹을 것도, 오늘 교회 나가서 드릴 헌금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누려요. 이걸 모르면은 못 누립니다. 그러면 미래, 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많이 걱정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많이 걱정하는데 여호와 이레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쓰고 할 거를 준비해 주신다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준비해 주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근데 이거를 내가 막 늘리려고 한다든지 내가 줄이려고 한다든지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고 계시고 물질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다 준비해 주고 계신 거를 우리는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를 내가 반응한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지만 우리 몸이 영의 몸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외과 의사인데 이 양반이 잠깐 죽었어. 천국을 체험하고 왔어.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기독교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와서 이거 실화다.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꿈이고 실제는 영적 세계가 실제다. 우리는 그러나 육으로 사니까 여기가 실제고 영적은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거지 실제는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양반은 이 세상이 꿈과 같고 영적 세계가 실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며칠째냐? 다 거의 2만
일이 다 넘은 것 같아요. 36,500일을 목표로. 근데 그 우리가 목표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사는 거야. 100세도 살고 120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으시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거고, 그 대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에 도와주셔. 그리고 함께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이 며칠째지? 56일째.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을 준비해 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다 편안해져. 그러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하나님과 막 소통이 일어나니까 생기가 돋아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착한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잘 지내야지 너그러워지고 이게 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한우사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제발 날짜를 세시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